거룩한 불만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적이 가난이나 질병, 그리고 무엇이다?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어려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진짜 위험한 적은 잘 들어보세요. 안주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새벽 예배까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주일 예배 안 해도, 이런 안주하는 신앙.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제일 위험한 적이 바로 안주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왜 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적입니다. 안주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한 열망이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런 신앙을,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전은 거룩한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비전은 거룩한 불만에서. 다른 말로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술관원으로서 풍요한 삶, 즐거운 삶,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신임을 받은 고위직으로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그것도 왕만 모시고 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주한 삶에 어떻게 안락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현실을 보고 마음이 아파 기도, 즉 하며 행동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단순한 여러분, 이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먼저 변화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나이팅게일의 거룩한 불만 볼까요? 다 아시죠? 나이팅게일. 자, 프리랜서인 나이팅게일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는 병원에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가 되었고 평생 위생과 의료 시스템을 헌신하며 혁신하는 그런 삶에 자기의 생명을 두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일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병원의 상태를 보고 안주하지 않고 거룩한 분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현실을 보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삶이 어떻습니까? 에이, 내일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안주함에서 벗어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내 자신부터입니다. 내가 그 변화의 시작을 자신부터 기억하시고 자신부터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너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 현실의 교회 모습이,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나 때문에 이 LA가,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인간의 야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너 잘되기 위해서 비전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야망을 아이들에게 나눕니다. 진정한 비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2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새 다른 곳으로 옮기자. 이것이 내 비전이 돼야만 여러분이 힘을 쓸 것입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내 것을 가지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모든 것을 다 출하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은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시간 날 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책임주신다 하셨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하십니까?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나의 삶을 먼저 챙기고 내 것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그 감동을 흘러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보세요.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전은 있지만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거의 99.9%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떨어지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이 희생이 없으면 그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놨을까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근데 우리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득권을 내려놓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난을 감수하며 반대자들의 방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위해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비전은 편안한 삶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안주는 비전을 거부하고 비전은 안주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는 마더 테레사의 희생 아시죠? 테레사는 어떻습니까? 편안한 수도원 생활을 내려놓고 인도의 빈민가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기에 결국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보다 더 조그만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지금 전 세계에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희생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가려면 우리의 희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안주하는가? 아니면 도전하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안주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마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가? 여러분은 정말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가? 두 번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아침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안주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